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얼굴 마주 보시면서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진심을 담아서 인사와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그런 편안한 안식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무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희 강남교회 대신방 기간입니다.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좋은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신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각 가정의 이름을 보면서 이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 갈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초대받아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기를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방할 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분들도요 함께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 소그룹장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히 그 가정에 청년들이 있다면 또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도 시간을 내서 함께 옵니다. 또 그 가정에 전도해야 될 남편이나 가족이 있으면요, 그날은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것이 별로 없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아시죠?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먹는 게 너무 힘든 것 빼고는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혼자 있으니까 못 먹는 줄 아시고 이때라도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과하게 너무 넘치게 준비를 해주세요. 저번 주 일요일은 오후에 3가정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있는 과정은 조금만 준비해도 되는데 식사처럼 간식을 다가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은 와서 먹다 지쳐 잠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이번 주중에도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요. 저는 생일날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풍성하게 사랑으로 차리셨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시고요. 말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세 사람의 손님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접대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회를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게 목회라는 말이에요. 그 어근과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사라는 말입니다. 집사, 디아코노스. 그 당시 디아코노스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웨이터로 사용됐어요. 웨이터로.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교회의 이 문화와 조직은 그 당시 공동체의 식사 문화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웨이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고 차리고 갖다 나르는 것이었죠.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식사 공동체는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의 이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이런 사역자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종이 뭐냐면 디아코노스, 웨이터라는 거죠. 식사를 섬기는 그런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누가 웨이터를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종이 될 거냐는 것이죠.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를 초대하면 가장 상석은 가운데예요. 주님께서 앉으셨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세 번째. 그리고 저 끝에 앉아있는 제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종이 되고 너희들이 먼저 웨이터가 되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길 때 너희들을 통하여 세우실 이 땅의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정신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질 그 초대교회의 섬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돈 있고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다 상석에 앉을 것이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다 종이 되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섬김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다 지치고 섬기다 시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오늘 두 번째는 섬김의 태도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과 세종례가 있습니다. 이 성례는요, 물론 구원과 관련이 있는 성례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례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식에 함께 가야 되느냐? 축하해 주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세례의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봐야 돼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 세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찬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세종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섬김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요 표본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해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왜 요한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섬기는 사람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옷을 벗었다는 것은 신분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의 신분으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이 없어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세상의 신분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섬길 거냐라고 놓는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건으로 허리를 띠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만큼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마치 양팔을 걷어 붙여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 5절은 전체적으로 종의 태도예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는요, 이 종의 태도로 섬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의 태도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상전이 되려는, 으뜸이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섬기게 하는 자리에 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그 마음이 뭐냐?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으뜸이 되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죄의 근원이에요. 누가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으뜸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항상 이끌어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죄의 근원이냐? 천사장도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고, 아담과 하와도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죄가 들어와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마태복음 통해서 세례 요한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는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태도로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혹시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의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이 사울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뭐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제비뽑기에서 사울이 걸렸어요. 근데 그가 숨어 있었어요. 앞에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변했죠. 마음이 변했어요. 결국 그 변한 마음으로 사울은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는 권력의 자리로,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9장 20장에 사울은 온데가도 없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추악한 모습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울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기독 청년이 이 선교단체 훈련소에 가서 이 섬김의 종의 이 코스를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6주간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코스를 다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궁금한 것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정말 섬기는 종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6주 과정을 다 배우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의 태도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의 취급을 받았을 때, 내가 종 취급을 받았을 때 화를 내지 않으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종 취급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데 누가 우리를 종 취급할 때 왜 화가 납니까?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가 정말 섬김의 자리에 가서 섬김에 살고 싶으면 종 취급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나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종의 태도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 취급 당한다니 기분이 안 좋으시죠?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12장 26절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종 취급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높여줘야 우리가 진정 높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태도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종 취급 당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무슨 화가 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가장 낮추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상석에 앉히시고 가장 높이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자체는 힘든 게 아니에요. 섬김 자체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 은혜이며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종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가 각자 다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니, 누구 하나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다 서로 서로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남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이 모습을 본받아 다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김이죠.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란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태도예요. 자세예요. 자, 그러나 이 우리의 섬김이 무조건 종이 되어서 주인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의 태도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를 섬기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정확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섬기든지 누구에게 섬기듯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은 아동부들을 섬길 때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르쳐 보세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소그룹장들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그 섬김을 하나하나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를 가르치고 섬길 때도, 또 연약한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이 바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때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성도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불신 가족을, 불신 남편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정확할 때 우리는 섬김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동방술래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은 그 순례단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뭐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순례가 끝나면 저녁에 사람들이 다 지쳐 있으면요, 또 막 노래를 불러줍니다. 뭐 짐도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순례단의 분위기가 너무 유쾌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 하루 종일 걷고 그 힘든 순례의 길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레오라는 종 때문에 이 순례단이 너무 유쾌하게 그 순례 여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갔지? 그리고 이 순례단은 이 레오가 없는 그 상태로 순례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바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할 거냐? 누가 짐을 데릴 거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결국은 그 순례단이 깨져버려요.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레오가 우리는 종인지 알았는데, 레오가 우리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짐을 챙기고 노래를 불러주고 하는 종인지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순례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레오를 찾아간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그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단의 종으로 참석한 이 레오가 최고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요, 1990년도에 그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자라는 책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경영에서 수많은 기업들이요, 수많은 리더십을 다 적용해 보았어요. 근데 이 그린리프 이 경영학자가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주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세계의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절반이요, 이 책을 가지고 모든 그룹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요,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섬기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도 이 예수님의 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쉬운 일이에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하나님 마음으로 참아야지 하다가 욱 성도를 섬기다가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지 하다가도 막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야,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해야 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지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대로 우리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든 세상이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리더십을 배워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사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이 절이 너무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이 다 불자였어요. 그 절을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내가 저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 목사들이 다 막 말리는 거예요. 야, 저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저 절이 있어가지고 다 불교를 믿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들어가냐. 제가 들어가서 그 마을 주민들을 섬겨보겠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일이며 집안 일이며 뭐 다 도와주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요. 비록 그 교회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가면서 인사를 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합장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이제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불자 신자들이 다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절에 주지스님이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스님들을 불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신도들이 왜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냐. 그랬더니 젊은 스님이 주지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때냐.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다시는 할렐루야로 인사하지 말라고. 근데 못 믿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젊은 스님이 아주 당당하게 주지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다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